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하신 때 정한 주님의 종들에게 조금씩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 지난주일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여인의 후손의 비밀이었고, 둘째는 교회의 비밀이었고, 셋째는 이방인의 비밀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한 하와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뱀의 후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하고 얽힌 일들이 우리는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우연이라도 산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면 뱀이다 이러면서 막대기 가지고 이런 어떤 사람은 잡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도망가죠. 그런 정도로 어떤 혐오스러운 경험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생하고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뱀을 만났고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아담과 하와, 그 중에서도 하와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 깊이 여인의 후손을 소망하고 뱀을 멸해야 된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란 하와가 낳은 아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자녀를 낳는 동안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여인의 후손이란 여인이었던 하와가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는 여인의 후손이 언제 올지, 여인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늘 품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아브라함은 너와 내 후손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마음속에 너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도 자신은 후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꾀를 내다가 결국은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혈통은 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후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후손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약속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었죠. 그러나 후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내 후손에게라는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후손의 약속은 이삭에게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쌍둥이에요. 두 사람 다 이삭의 후손입니까? 그러나 두 사람 다 이삭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이삭의 후손입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동일하게 잉태되었고 동일한 날에 탄생했습니다. 물론 선후관계가 있겠지만 그 차이란 크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나올 때에 둘째 아이가 바로 그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정할 수 있겠지만 함께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왔다 할지라도 둘 다 이삭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선택된 야곱은 아들을 12이나 낳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약속의 씨입니까? 그리고 그 12 아들을 통해서 400년 세월을 흐르는 동안 6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약속의 씨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다윗의 몸에서 난 자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왕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 어깨에 정사를 매었네.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중간에 조금 음정이 삐끗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음정이 너무 높아서 낮췄더니 중간에 가서 섞였어요. 한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었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권세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묘자요, 묘사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이 중간에 주어집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고을 중에 작지 않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주어집니다.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한 별이 떠올랐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탄생하셨다, 그러면서 왕에게 경배하러 찾아오는 거예요. 마침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 한 마곡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니라.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공생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분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그 약속의 구체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분을 보내셨던 거예요. 하와가 소망했었던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이 받았던 네 자손, 이삭이 받았던 네 후손,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예언,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밀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풀려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비밀이 풀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속에 등장합니다. 광야교회, 자기의 조상들은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었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그 비밀이 점차 해제되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비밀이 드러날 때 깜짝 놀라울 만한 사실이 함께 드러났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고, 그들은 부정한 족속들이었고,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정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는 오순절의 사건 통해서 점차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과 그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는 마침내 물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인정하게 된 겁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점차로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이방인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섬들아 여호와를 섬겨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이런 것들이
단지 둘러리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방인 경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나타나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이 열려요. 여기 비밀의 상자가 있습니다. 비밀의 상자를 탁 하고 열었더니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죠?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그죠?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런 비밀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비밀이 그런 것입니다. 드라마를 한참 재밌게 보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꼭 등장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밀인가요? 출생의 비밀. 그죠? 우리나라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에이, 이건 뭐야? 다들 그럽니다. 이건 뭐야?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그죠? 출생의 비밀. 이 비밀이 닫혀 있을 때까지는 멀쩡했어요. 그러나 이 비밀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다들 실망합니다. 에이,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분개하죠. 그러면서도 재밌게 봅니다. 비밀이 열렸을 때 실망스러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열렸을 때 수치스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기 마음속에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남이 알면 안 됩니다. 이게 공개되면 이거 어떡하냐,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계시의 비밀, 그 비밀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그 비밀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었는가? 비밀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비밀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삼위일체 제2위가 되시는 성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처참한 멸망에 처해 있던 인생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과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의 문을 여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비밀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가 사람으로 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그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사람들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신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니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잖아요. 비밀이 드러났고 이 비밀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하게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이가, 내가 지금 비밀을 하나 알고 있는데 너한테 알려줄게. 호기심이 돌아요. 뭔데? 야, 속닥.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 비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자, 그 비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내가 아나 모르나 나한테 별달리 도움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게 아무리 대단한 비밀이라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나의 영원한 운명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비밀이라면 그 비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에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풍성해지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이 경륜의 비밀은 이방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마음 한 구석에는 동족을 향한 아픈 심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동족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동족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모두 드려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지고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길은 이방인을 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 비밀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자신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비밀의 경륜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었고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사실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가 모두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과 교회와 이방인과 그리고 이 비밀이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마다 마음속에 찬양이 넘칩니다.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마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의 탐욕을 가집니다.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합니다. 그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이 비밀을 받으셨습니까? 이 비밀을 목격하셨습니까? 이 비밀에서 영광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 그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